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9가지를 제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9가지를 다 제시하는 만큼 그 명령에 따라서 살지를 못해요.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내가 이걸 갖고 있나 우리 체크해보면 알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영과 육의 이 투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또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그 두 종류, 두 분리의 사람 다 모두 나의 뭔가,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나의 영 이런 거 싸움을 하고 있어요.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게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정확히도 알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에게도 양심의 확신할 수 있는 것과 타락한 마음 사이에 두 가지를 갖고 있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갖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이와 같은 투쟁을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오늘 주는 말씀을 너희 잘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래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잔재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더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더 옳은 것, 유익한 길에 서야 되는데 더 옳은 일, 또 더 의로운 일, 은혜로운 일, 그곳에 서야 되거든요. 그곳에 서야 우리가 욕망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더라도 조금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올바른 일에 은혜에 서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이면서 그게 유익된 길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손해된 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유익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유익한 길에 서려면 어디에 서야 된다? 은혜로운 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길, 우리가 가질 못하더라도 육이 강해서 근처에 갈 수가 없고 또 갔다 하더라도 푹 빠지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그 길에 서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할 때 할지언정 그곳에 서 계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의 말씀이 아주 강권적으로 권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할 수가 없더라도 그곳에 가 있어라. 머리 들이대고 있어라. 우리가 살다가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망이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간의 육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그 안에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둘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영향 아래에 서 있어야 빛도 밝아지고 우리가 우산을 들고 비가 올 때 우산 맞히잖아요. 그 우산의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비를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는 산성이라 머리도 빠져요. 우리 머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머리 빠지면은 고민스러워요. 그죠? 괜히 머리 빠지면 고민스러워. 이거 괜히 슬퍼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바로 우리가 그 빠짐으로써 처지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붙쫓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알게 모르게 새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가장 따라줘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가려는 노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맹놓고 엉덩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다고 뭐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의 흔적을 아주 그리워하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다녔는가? 그래야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독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의 그 해독제가 필요하잖아요. 방법에는 그 해독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을 여러분들 아주 경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 소중히 생각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일은 다양하면서 아주 분명해요. 성령의 죄가 죄 중에 하나는 어떤 죄 중에 하나는 음행,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죄는 제 7계명에 해당합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7계명에 해당합니다. 어떤 죄인지를 아시죠?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발치고 막 다니는 것,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이건 7계명에 대한 죄, 아주 10계명에 대한 죄는 무섭게 범죄를 아주 그냥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죄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죄는 원수 맺는 거예요. 이웃과 원수 맺는 거. 옆 사람과 괜히 이유도 없이 또 조그만 잘못을이나 용서를 못하고 원수 맺어요. 그 다음에 분쟁합니다. 그냥 막 분나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거야. 논쟁하고 싸우고 네가 오래 내가 오래 내가 옳다. 그 다음에 시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시기하다 보면 막 분냄이 나와요. 화가 나오고 화가 치밀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요. 또 야 너 나하고 앞에 하자. 야 너희는 너희들끼리 합해. 너희들끼리 좀 뭐가 코드가 맞아. 코드가 맞는 식으로 또 아주 당을 짓고 또 찢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리됨의 역사잖아요. 이게 당을 짓으면서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랍니다. 이단과 투기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죄예요. 죄도 구분이 있어요. 죄에 대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제 7계명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대한 죄,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죄가 있어요. 우리 이웃과 그 다음에 7계명에 전체적으로 대한 죄가 있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죄도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죄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방탕함입니다. 술은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지 먹지 말라는 없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술 끊는 사람 술 끊으세요? 아니 뭐 한 잔은 괜찮잖아요. 한 잔씩은 다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독주를 쓴다 그랬거든요. 그건 아픈 자를 약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독주와 이 술에 대해서 약으로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즐기는 술, 한 잔의 술이 우리가 전부 다 옛날에 술을 다 마셔보셨지만은 술 다 끊었잖아요. 다 끊고 왔어요. 저도 끊었어요. 근데 끊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진 거지. 술이 한 잔 들어가다 보면 한 잔으로 안 끝나요. 한 잔 마시다 보면 아이 세 잔만, 그럼 세 잔 마셔. 또 세 잔 마시다 보면 조금 몸이 이렇게 한쪽이 싹 기울어져요.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할까? 그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는 옛날에 전도해놓고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전도 막 불같이 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무조건 교회를 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맞추잖아요. 끝나고 나서 대낮부터 11시에 이렇게 끝나면 대낮이잖아요. 2시까지 되잖아요. 대낮부터 어디를 가느냐? 호프집을 데리고 갔어요. 호프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주예수 앞에 교회에 나오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반가운 잔으로 한 잔씩 합시다. 이래가지고 잔을 다 돌렸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래가면서 그냥 한 잔, 그게 한 잔이 대낮에 먹는 술은 뭐 부모도 몰라본데요. 그 잔이 한 잔씩 시작해가지고 취하면서 밤까지 마시는 술. 이런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이제 가졌으니까 이런 말씀에서 제가 깨우쳤더라면 내 자신이 짓는 죄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신 이제 막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초신자 이제 가둔 애기잖아요. 그래 네가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뭐 다 먹고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또 술 취하지 말라 뭐 이것도 몰랐죠. 비 말씀도 모르고. 그럴 때 한 죄가 여기 딱 있는
지은 죄가 이거였네. 그러면 술이 취했어요. 한 잔씩 들어서 낮술은 막 부모도 몰라보는 술 취함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방탕하게 돼요. 방탕은 뭐냐? 내 자신의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당연히 방탕하게 되죠. 고운 소리가 나와야 될 소리가, 나쁜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나오게 되고, 행동도 마음에 없는 소리도 막 하게 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게 되고, 막 무례해지는 거죠. 무례함까지 거치는 거죠. 이게 바로 방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바로 너희가 육의 일로서 죄를 짓는 일이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지은 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빛의 사자들인데, 빛의 자식들인데, 빛을 바라고 다니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막 죄 짓고 다녀봐요. 되겠냐고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이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오히려 죄 짓고 다 있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았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 내가 행동하함으로써, 내가 씻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깨끗함을, 완전한 죄를 깨끗하게 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완전히 죄에서 승리를 못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오늘도 물로 씻어야 되겠다, 성령의 은혜로 씻어야 되겠다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움직이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선교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를 못해. 이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고색하고 더러운 짓 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또 난 전부 다 이간질해가지고 투기하고 투쟁하고 분냄하고 말이에요. 당 짓고 전부 다 이런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신다고. 그래서 쓸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전적으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식들,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를 내가 과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뱉으셔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부르기 좋죠.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오늘 사업을 뭐를 하려는데 오늘 저 만난 사람이 과연 나를 도울 사람인지, 이 사업이 내가 해야 될 사업인지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전화 와요. 집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로 거듭나면서 말씀에 따라 살면서 살지를 않는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 점쟁이냐고 내가 그래. 하나님 점쟁이십니까? 말씀 안에 거듭나고 나와서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다 해결되고, 문제 세상 나가서 또 사업하는 거 다 문제 해결 받을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헷갈리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는 도둑인지 뭔지 육의 욕심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뭐를 기도를 합니까? 내가 뭐 이거다 뭐 부채도사입니까? 혼내줬어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주의 말씀 아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렇지 않은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겸손하고 말씀 아래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시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드셔야지. 어찌하여 내 욕심만 그냥 찌익하니 우리 편히 갈 생각을 하느냐고 혼내켜서 끊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내 입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자녀가 되셔야지 어떤 내가 이용하고 다니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소욕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분석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육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주요 원인이에요. 육이. 바로 이 육의 욕심, 육의 욕망은. 근데 죄를 육의 일이라고 하는 반면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은혜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랑과 희락을 얘기해요. 사랑, 희락. 사랑,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의 사랑과 희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변함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 변함이 없는 기쁨을 이해하면서 나누는 게 바로 사랑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기왕에 알 바에 아주 그냥 정확히 세심하게 알자고요. 그래야 막 기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화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평화로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바로 그 샬롬이에요. 그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또 자비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는 친절함, 아주 그 친절함을 얘기를 하는데 부당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니다가 아주 억울한 취급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너희가 모르고 하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용서할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오래 참고 막 그래 너 나 공격해서 에이 막바로 나 공격했으니까 너도 한번 봐라. 눈에는 얘는 일하고 있어. 뭐 이래가면서 막 대적을 해봐요. 그러면 자비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나에게 억울한 걸 주더라도 그냥 참으세요. 참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너는 결국은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알고 내가 조금 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하니까 내가 너 안아줄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푹 품어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면 그 오래 참음과 자비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라고 나오죠. 이게 양선. 이 양선이란 뜻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선을 행하세요. 막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참 쉽잖아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하다 보면 차 막 끼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며칠 전에 어저께도 운전하는데 막 주위에 막 달려나가잖아요. 차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막 급격히 돌아가서 사고 날 뻔했어요.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피했거든요. 피하면 또 이런 오른쪽에 있는 차, 이쪽에 있는 차, 뒤에 오는 차, 막 급브레이크 난리 나잖아요. 빵빵빵 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잘못은 뭐예요? 왼쪽으로 급하게 끼어들어온 차, 이 차가 잘못했거든요. 그럼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용서합시다. 얼른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대요. 딴 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나쁜 XXX 쫓아가고 막 창문 내리고 그냥 마바박 할 텐데 그래도 어저께는 참 감사한 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잖아요. 만약에 저자가 이렇게 실수한 저자가 회개 안 하면 저자 다른 데 가서 또 사고 친다. 왜? 그 사람은 그게 몸에 뱄잖아요. 남의 막 그냥 급하게 운전하고 험하게 운전하면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가잖아요. 아주 뻔질나게. 그 자가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 뒤 저지른 자가. 근데 우리는 빨리 안 다치고 보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아주 감사기도 올렸죠. 그랬더니 또 운전하신 우리 또 위집사님도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참 그랬대잖아요. 그 목사님 차하고 집사님 차가 동시에 떴어요. 장로님 차예요. 막 길을 가다가 차가 썬팅이 됐으니까 누구 차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운전이 서투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차가 막 급하게 일보러 가는데 딱 목사님 운전하다가 약간 이렇게 껴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 진로 방해를 한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게 어떤 게 운전을 떠나는 거야. 이런 운전 똑바로 하네. A, E, C 이런 거 딱 내려고 보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에이, 아니 목사님 어디 신방 가십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고 에이씨 하다가 그 씨가 신방 가십니까 목사님?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순간은 우리 교수님들도 얘기해요. 내가 오늘도 입술을 더럽게 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막 그 회개하시더라고요. 학교 와서 수업하면서. 왜냐? 운전하다가 그런 사례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이 샘플로 이렇게 좀 대봤지만은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고가 안 나고 또 경미한 사고가 났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를 했더니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의 삶이 되어 오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났더니 기쁨이 오더라고요. 변함없는 기쁨, 사랑과 희락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이해하면서 아주 변치 않는 기쁨을 누려라. 여기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을 얘기합니다. 충성 뭐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인하는 거예요. 공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공언을 하고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충성합니다. 나 충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할 때 이 실행하는 태도입니다. 약속할 때 꼭 충성하겠습니다. 그거를 나의 책임감, 내가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꼭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기쁨이 또 솟아오릅니다. 아멘.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맺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함 나와 있죠. 온유함. 이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이런다고요. 얘가 이제 유하고 온자, 근데 따뜻한 온자 한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유함. 유하게, 따뜻하게, 푸근하게 안아줘라. 이런 건데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화 잘 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다가 쉽게 화 많이 내는데 요번에 우리가 교회가 이 설립이 되고 난 뒤서부터 화 절대 안 내기로 했어요. 참게 했어요. 저 화내는 거 못 봤어요. 교회 딱 설립되고. 교회 우리 이거 되기 전까지는 화 무진했어요. 막 다 날아갔어요. 성질 나고 막 다 집어던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안 내기로 했어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제가 표본이 돼야 되니까 이제는 만약 그렇다고 막 들이대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화 안 내. 그래서 막 그때 약올리는 일 막 정말 성질내는 화낼 때는 화냅니다. 왜? 가르칠 때는 화를 내야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는 왜 이러세요? 막 하지만 이제 개인 사적인 그런 화는 안 낼 겁니다. 왜냐? 온유하라 그랬거든요. 온유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려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쉽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설사 화가 났다 하더라도 화가 났다 해줘. 뭐 화 안 될 수 있나요? 근데 화가 났다 하더라도 빨리 평정을 찾으세요. 빨리 평온함을 찾아가지고 딱 누그러뜨리세요. 분내 화내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기뻐서 가려고 하는 거를 사단이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욕심을 막 넣어요. 야 너가 저거 치사해. 야 저리 화 좀 내. 분내면 가져.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샬롬의 은혜, 샬롬. 우리가 남도 이해하고 남도 안아주고 또 평정을 내가 가져야 돼. 이러면서 딱 마음을 가지시고 바로 이게 나머지가 절제로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절제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뭐가 좋다 해서 막 급하게 쏟지 마시고 언제든지 딱 제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어가 있잖아요. 자동차 기어가 있듯이 기어를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1단, 요거는 2단에서 가자. 요거는 3단에서 가자. 요런 절제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는 첫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니 주님을 매번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엄청 뜨거웠잖아요. 아멘 아멘 에바다 열려라 참게 이렇게 주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평화의 일에 힘쓰다 보면 성령이 춤을 추고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일을 하느냐. 바로 샬롬의 일, 서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아주 그냥 기도해주고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주고
일한 일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